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 7월 20일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영상 녹화로 하나님께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마는 오늘 예배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하시면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례송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직접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한 주가 되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한 주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이 임재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사단이 틈차지 않는 예배에 성공하는 시간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장입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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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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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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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우리 교동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러분의 찬송가를 펴시고 뒤쪽에 있는 우리 교동문 48번을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가면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교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이 역사하시며 말씀을 성취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시며 예배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교육자와 중직자와 렘넌트가 힘을 얻게 하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번 주간 성취될 말씀인 줄 깨닫고 정말로 언약 붙잡고 집중하여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서 진행되는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렘넌트 대회를 축복하여 주십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십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예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나의 말씀으로 역사하실 그 언약을 허락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이번 주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겨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하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우리 7월 20일 오늘 주일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의 제목은 현장 살리는 사명 회복입니다. 우리 현장에서 직접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2주간 우리의 사명 회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그 첫 번째 순서 오늘 주실 말씀이 바로 현장 살릴 사명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이 땅에 살다가 오라고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고 미국에 보내시고 지금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일을 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소통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요. 왜 하나님과 소통이 중요합니까? 왜 응답받아야 되죠?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변해야 할 것과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기 전에 사명에 대한 얘기를 제가 쭉 말씀드렸는데요. 전도해야 되는 사명 다 아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문제가 안 생기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 안 오면 또는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속에 빠져서 늘 살아갑니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는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이 모르게 그 밑바닥에서는 영적인 문제가 진행 중입니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각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진행 중이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요. 그게 육신의 문제로, 그게 가정의 문제로, 그게 가문의 문제로 나타나는 겁니다. 변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그래서 변하지 않는 걸 붙잡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사명을 잊지 말라고 합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멀쩡한 사람이 자살합니까? 오늘 밥 먹다 말고 자살해야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왜 멀쩡한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왜 멀쩡한 가정이 깨집니까? 나 한번 이혼해볼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게 돈 문제고 사람 문제고 저 사람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밑에 깔려있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나온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처럼 그저 문제없이 무탈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이야가 아닙니다. 사단이 속인다니까요. 분명히 성경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귀신이 거짓의 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명에 뭐고 그냥 나 혼자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충 예수 믿다 대충 전도하다가 죽으라고 하는 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전도자가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끝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사명을 놓치시면 안 돼요. 이유를 놓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적혔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람이 왜 힘든 생각, 죽고 싶은 생각, 어려운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 듣는데요.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믿고 붙잡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변해야 돼요. 뭐가요? 내 상태가 변해야 됩니다. 매일마다 내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오늘 나와 함께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그게 사명입니다.
대단한 사명 가진 게 아니시라 거기가 시작이에요. 그게. 그 사명 감당하면 나머지가 따라온다니까요. 변하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내게 주신 정확한 이 복음과 언약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은 그래서 바뀝니다. 처음에는 이게 내 사명이가 싶은데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바뀌지 않은 사명이 딱 발견됩니다. 아, 이게 내 평생에 이룰 내게 주신 사명이구나. 절대적 미션, 절대적인 언약. 그게 평생의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거 발견되면 안 흔들려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정말 기도해 주실 게 뭐냐, 내게 주신 복음과 말씀 붙잡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잊지 않도록 내 상태를 바꾸고 바뀌지 않을 언약을 붙잡을 만큼 여러분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특별히 사명이라는 단어를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명이요? 현장 살리는 사명. 바울은 원래 똑똑한 사람이었지만 굉장히 우울하고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사람 죽이는 일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근데 이 바울이 삶의 이유가 없고 그냥 죽고 싶고 너무 힘들 때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삶의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사명 붙잡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바울이 말한 게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이 복음 하나 때문에 내가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고 이 복음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현장 살리는 사명을 조금 구체화하겠습니다. 뭐가 현장 살리는 사명이겠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현장의 99.9%가요. 불신자예요. 그래서 불신자 살리는 응답을 받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불신자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에 많이 적혀 있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하기 전에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심지어 정확한 복음운동한다는 우리 다락방 교회도 그렇고요. 불신자 전도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대부분 기존 교인이 움직이거나 기존에 들었던 사람들이 오는 것뿐이지 현장에 정말로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땐 참 부족합니다. 부끄럽죠. 성경에는 뭐라고 적히느냐? 에스겔서 3장 18절에 여러분 다 아시는 이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네가 말로 악인에게, 불신자에게 일러서 복음을 전해서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면 그 악인은, 불신자는 죄악 중에서 죽지 않겠지만 만약에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받겠다, 찾겠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너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너 저주할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이 구절의 전절을 보셔야 돼요. 에스겔 3장 17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노니. 이스라엘 족속을 불신자로 바꾸면 딱 맞습니다. 예, 악인이라고 적혀 있죠. 사실 이스라엘 족속은 악인은 아닙니다. 보고 말잖아요. 근데 불신자와 똑같이 행동했거든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전에 내가 너를 불신자의 파수꾼, 그 불신자를 살릴 유일할 자로 너를 불렀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자를 붙이셨다면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삶의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이셨다면요, 계획이 있어요. 본론 1번에 2번입니다. 예수님도 불신자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비유가 쫙 나오는데요, 이게 전부 사실은 불신자 전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옥토밭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비유죠.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옥토밭에 씨를 뿌렸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는 씨가 잘 자라지 않았고 옥토밭에 뿌렸더니 100배가 났다. 이런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이 뭐라고요? 아니 너무나 당연한 말이잖아요. 안 자라는 게 당연하죠. 길가, 옥토밭, 가시밭. 옥토는 잘 자라고.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런 상태를 가진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 쫙 깔렸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고 돕는 사람입니다. 길가, 가시밭, 돌밭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씨를 뿌리고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괜찮습니다. 계속 돕고 전달해야 돼요. 이거 뭐죠? 그 가운데 옥토밭 같은 진짜 한마디 말하는데 깨닫고 돌아고 100배 결실을 맺을 불신자 중에 준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 28절까지 보면 가라지 비유가 나오죠. 이것도 역시 비유입니다. 씨를 뿌리고 잘 자라는데 사단이 와서 거기다 가라지를 뿌리고 갔답니다. 그러니까 좋은 싹도 나지만 가라지도 같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저거 같이 다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라지. 그러니까 주인이 놔두라고 합니다. 가라지. 왜냐하면 그 가라지 뽑는다고 하다가 덩달아 같이 나오는 그 새싹까지 같이 뽑으면 안 되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뭐죠? 가라지 같은 인간들이 있어요. 분명히 불신자 중에도. 아무리 돕고 살리고 복음 전하려고 해도 안 듣는 사람. 오히려 복음 방해하는 불신자 있습니다. 가라지죠. 근데 놔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라지를 다 뽑아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아세요. 성도의 삶을. 성도를 괴롭힌다 하나님 모르시는 것 같습니까? 나도 열받는데 하나님은 더 열받으신다니까요. 포인트는 뭐라고요? 그렇게 놔두면 그 중에서 자라나는 불신자 가운데 자라나는 중요한 열매 맺을 자는 알곡이 되어 나온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 놔두셔도 돼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론 1번에 2번에 마태복음 13장 44절 세 번째 비유가 또 하나 나옵니다. 보아밭 비유라는 게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볼품없는 밭을 샀답니다. 근데 이유가 뭐냐? 거기에 보아밭이 있다는 걸 아는 자는 그 밭을 산다라는 비유입니다. 정말로 불신자 가운데서도요. 씨앗이 있는 자가 있어요. 싹수가 보이는 사람. 영적인 것에 관심이 있고 복음에 관심이 있고 내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단 말이냐? 판단하지 말라 그거예요. 불신자일수록 판단하면 안 됩니다. 불신자는요. 특별히 복음을 한 번도 안 들었다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복음의 문을 열 자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준비된 제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판단하는 거죠. 몇 번 전해봤는데 관심 없어요. 시간표가 아니야. 전해봤는데 막 이 사람은 딴 데 관심 있고 이 사람도 아니야. 우리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내 판단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불신자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기도하며 도와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내 생각 내려놔야 돼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었죠. 누가복음 18장 28절.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다고요?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우리 가족이 가면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칭찬해 주세요. 그런 본문이었죠. 근데 안 버렸다니까요. 아직도 내 선입견으로 내 생각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판단하고 불신자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따로 계획이 있는데 내가 미리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미 결론을 내려놨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려면요. 내 주변을 통해 역사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고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복음 붙잡고 말씀으로 인도받으면서 할 수 있을 만큼 도와줘야 돼요. 본론 1번에 3번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 중에 한 명만 찾아도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일평생 단 한 명만이라도 불신자가 전도가 된다. 그러면 그 축복이요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모든 문을 엽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 어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게 사마리아 성에 있던 여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한 동네가 그 여자 때문에 복음을 다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한 여자를 준비해 놓으셨다니까요. 한 동네를 바꿀 제자. 사도행전 16장 15절,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불신자였던 당시의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자기 집으로 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했죠? 한 동네가 아니죠. 그 도시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응답의 시작이 됐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루디아 주변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유대인이 한 명도 없었겠습니까? 있었다니까요. 근데 저 여자는 아니겠거니 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늘 내가 만난 그 여자에게 혹시 오늘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자, 오늘 본문 읽은 간수장 얘기가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불신자 간수장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옥문이 열리면서 지진이 일어났죠. 풀려날 길이 되자 죄수들이 탈출한 줄 알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오라고 합니다. 그 사건 속에 바울이 이 사람을 앉혀놓고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딱 한마디 하죠. 예수를 믿으라고요. 이 말을 알아듣습니다. 간수장이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서 가만히 지시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때려요. 제일 핍박하는 게 간수장입니다. 가장 악랄한 사람을 시켰다니까요. 근데 이 사람에게 분명히 매도 맞았고 욕도 듣고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을 텐데 이 바울과 실라는요, 끝까지 하나님 계획을 봅니다. 만약에 그 간수장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면 하나님 데려가실 것이고, 정말 준비된 제자가 맞다면 문제와 사건을 통해 어느 날 우리 앞에 올 것이다. 그거예요. 이 간수장이 복음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사도행 16장 33절, 그 밤 그 시간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맞은 자들을 씻기고 자기의 집에 데려가서 그 가정과 가문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시킵니다. 온 가정과 가문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불신자 전도하자,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인 것 같은데 그 말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명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 불신자예요. 도구입니다. 불신자. 그 중에 나를 도울 자도 있고 그 중에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이끌어가는 도구로밖에 쓰임받지 못할 자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과 말씀 붙잡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 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도움만 하면 되죠. 내가 뭘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나보다 더 돈 잘 버는 불신도 많잖아요.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돕는 겁니다. 육신 도움이에요. 관계를 맺고 잘해주고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거 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그 불신자 뒤에 역사하는 사단이 있다는 거 잊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게 영적 도움입니다. 요 두 가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붙이시든 떨어뜨리든 합니다. 그때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됩니까? 영접 운동해야 돼요. 그때 정확한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죠. 영접했다면 정확한 복음이 뭔지를 깨닫도록 계속 알려주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는지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양육 운동이라고 합니다. 양육. 이게 제자 운동이죠. 다락방 운동이 뭡니까? 결국 이거 하는 거 아닙니까? 밖에 지나가는 사람 전도해서 구원의 길에서 영접기도 시키고 오늘 한 명 영접했어요가 아니라 진짜 나와 관계된 내가 늘 기도하던 그 사람이 정말 심각한 문제를 당했을 때 답이 없을 때
나를 통해 답을 얻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흐름 따라 인도받도록 돕는 걸 하나님이 보신다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결국 불신자 전도라는 말은 세상에 있는 모든 불신자를 다 영접시키고 전도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그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도움을 주라는 겁니다. 그럼 있어요. 분명히 나옵니다. 그게 내 응답의 시작이 됩니다. 육신의 응답, 전도의 응답, 내 가정과 가문 살리는 응답, 거기서 다 나와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체질이 나는 내성적이고 사람 만나는 거 싫고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계가 맺어졌다면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매주 주시는 말씀을 다 언약으로 붙잡고 도우면 됩니다.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기도로 도우면 돼요. 그거 외에 우리가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사명이 있고 그 축복을 시작할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 이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 전도의 가장 핵심이에요. 내가 바로 서야 되니까요.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현장 회복의 두 번째가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99.9%가 불신자일 뿐만 아니라요, 다민족이 99.9%입니다. 다민족이에요. 여러분, 다민족은 내셔널리티, 국적이 다르다 그 뜻도 있지만요, 문화가 달라도 다민족입니다. 아이들하고 문화가 같습니까? 우리가? 틀리죠. 다 다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조차 다민족입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 다민족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계시록 7장 9절 10절까지 보면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고 큰 소리로 외치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나라와 족속, 백성, 민족이 구원을 얻는 것, 다민족 살리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도 다민족 살릴 축복을 주셨죠. 창세기 12장 3절, 너와 내 자녀만 잘 산다 안 하셨습니다. 너를 통해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겠다. 창세기 41장 55절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사람들이 막 바로왕에게 와서 어떻게 이 흉년 감당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할 때 바로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가 애굽 온 백성에게 너희는 저 요셉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다민족 선교, 다민족 전도. 성경에 가만 보시면요, 예수님도 다민족 전도했어요. 초대교회도 다민족 전도했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나이, 성별, 문화 틀린 모든 사람에게 현장이죠,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걸 깨달은 자를 하나님 쓰셨어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왜 다윗 왕만 쓰시고 다른 왕들은 잘 안 쓰셨는 줄 아십니까? 강대국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었는데 이 다민족 전도를 깨달은 다윗, 다민족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걸 사명으로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께 축복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론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민족 전도를 해야 되는데 나는 언어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힘도 없고 시간표도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불신자 전도할 때 드린 말씀과 비슷하게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정이라고 합니다. 프로비던스라고 하는데요, 이 예정이란 말의 뜻은 그냥 프리페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딱 결론과 시간표와 모든 일정을 세밀하게 다 갖고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게 예정이에요. 한 사람을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다니까요, 다민족을. 성경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하나님이요 반드시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사도행전 11장 2장에 15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처음부터 나는 다민족 전도해야지 한 게 아닙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인도를 딱 받으면서 현장 살릴 사명 붙잡고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민족을 부르셨다니까요. 사람. 두 번째, 사건도 준비하십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광야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내비게이션 있는 게 아닌데 만나게 하세요. 마침 에디오피아 내시가 성경 두루마리를 읽는데 못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빌립에게 청했고 이게 무슨 뜻인지 그것 때문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듣죠. 복음을 듣죠. 다민족이요. 우리가 보통 복음을 전하고 끝 아닙니까? 영접시키면 끝이에요. 그냥.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내 주변의 인간관계 속에서 주신 그 한도 내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계속 도우면요. 그 사람과 통하게 됩니다. 준비된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붙이세요. 반드시 그런 사건을 주십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복음을 전달하면 돼요. 하나님은요. 만남도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다민족 전도에 심지어 관심도 없던 베드로가 다민족 고넬료라는 사람 만납니다. 백부장이었죠. 위치도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근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던 어부였던 이 무식한 베드로. 다민족 선교 생각도 안 했는데 하나님 딱 만나게 하세요. 왜 만나게 하셨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기도를 많이 해서 만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 주변에 많은 제자들이 기도했겠죠. 다민족 전도를 놓고. 여러분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민족이 주변에 있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자, 불신자도 계획이 있지만요. 다민족에겐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다민족은 진짜 문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적히느냐? 사도행전 17장 26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복음 가진 자가 어딘지를 딱 아시고요. 반드시 복음 들을 자 필요한 다민족을요. 한계를 정해서 딱 모아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안 퍼뜨리고. 우연히 내 옆에 사는 게 아닙니다. 우연히 내 이웃이 아니고 우연히 나랑 비즈니스 파트너 맞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자, 사단이 계속해서 속입니다. 우연히 만나는 사람, 지나갈 사람, 말해도 못 알아들 사람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다니까요. 우리 개인적인 사명이 다 있습니다. 렘넌트를 살리고 다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모든 걸 이루는 것의 가장 바탕이 뭐냐면 바로 불신자와 다민족 살리는 현장 회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 부어 주십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많은 다민족이 들어와 있죠. 하나님의 뜻이 뭐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태어나 살게 하시고 우리를 그 지역에 살게 하시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하시고 내 눈에 다민족을 보게 하십니다. 무슨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회복해야 합니다. 현장 살리는 사명 회복.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정말로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 회복을 두고 그리고 이 사명을 지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가 회복되도록 저는 저희 교회가 크지도 않고 성도도 많이 없고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엔 가장 귀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한 교회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한 복음도 말하고 이 복음이 복음화되는 그 말씀 소통의 방법도 말하고 진짜로 그걸 통해서 하나님 씨는
현장 살릴 사명을 깨닫는 응답도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최고나 딱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교회를 주셨고 최고의 사명을 주셨고 이 시대 정말 내가 해야 될 중요한 언약을 지금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번 주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 제목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러분 주변에 누가 불신자입니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 교회를 다녀도 복음을 전혀 모른다, 불신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민족이 누가 있습니까? 국적, 나이, 인종, 문화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점검해 보세요. 나는 얼마나 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가? 혹시 지금 다 벌써 나눠놓지 않으셨습니까?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가 베이스가 돼야 돼요. 그게 기본입니다. 진짜 내 생각이 맞다면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진짜 내가 보기에 그 사람이 맞다면, 그런 사람이라면 정말 그 사람의 인생은 그걸로 끝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살려두셨잖아요. 왜 살려두십니까? 왜 하나님 나는 살려두시죠?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이번 주신 말씀 붙잡고 나의 사명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매일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당장 뭘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걸 하셔야 돼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단 1분이라도 여러분 진짜로 사명 회복하게 달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주신 말씀 정말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시고 다 아는 말씀이 아닌 새롭게 붙잡고 인도받아야 될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현장 살릴 사명을 주신 줄 믿사오니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다시 언약을 붙잡고 도전케 하시며 힘을 주시옵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부름받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터인데 하나님 먼저 우리가 살아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과 현장을 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 그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 우리 3절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낮은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황금 위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중심을 모아 우리의 모든 마음을 모아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 그 이유를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경제,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하사 10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시고 정말로 하나님 경제 때문에 힘들지 않도록 오히려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뀌어 모든 불신자 흑암 경제 앞에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미국 땅에 수많은 불신자와 다민족을 살릴 만한 그 경제 축복이 준비되는 줄로 믿사오니 예정된 그 축복을 우리 성도들의 현장에 허락하시고 정말로 가정 현장에 축복하여 주십시며 그 모든 전문성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힌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녹화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쭉 순서에 맞춰서 진행한 이유가 있습니다. 계시는 현장에서 똑같이 예배드리시고 진짜 말씀 붙잡고 인도받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그냥 유튜브 꺼버리고 끝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속에 내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여러분 붙잡으시고 내 걸로 바꾸셔야 돼요. 내 언약으로. 오늘 말씀 듣기 전에 혹시 질문하셨습니까? 어떤 질문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하나님은 오늘 어떤 말씀을 답으로 주셨습니까? 그게 내 언약입니다. 그게 이번 주의 기준이고 내 삶의 방향이세요. 여러분, 세상 삶과 문제들, 가정에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게 기준이 아니고 그게 내 삶의 핵심이 아닙니다. 거기에 의미를 두지 마세요. 하나님 이번 주 내게 주신 말씀이 핵심이고 그게 기준이고 거기에 의미를 두셔야 돼요. 우리 다음 주 한 주간 또 녹화로 또 예배가 드려집니다마는 한 주간 동안 잘 인도받으시고 사명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응답받으시고 승리하시길 정말 축원드립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와 저희 가정은 이번에 WRC 참석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한국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갔다 온 이후에 더 힘껏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모든 광고사항 다 말씀드렸고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못 일어나시겠지만 함께 주기도송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의 역사하심이 내게 주신 현장을 회복하며 불신자와 다민족을 살리며 내 모든 판단, 주관,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리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이만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와 그 가정과 산업 현장의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이상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이후에 나름대로 포럼하시고 또 나의 말씀,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전도의 방향 붙잡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예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